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부활 신앙이 보장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서 보통 우리가 celebrate 하는, 축하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게 뭐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죠. 이 절기들을 영어로 하면 Easter, Thanksgiving,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Thanksgiv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감사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딱 생각하셔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스터라는 말의 뜻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터라는 말은 유독 많이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스터라는 말은 AD 80년경에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당시 유럽의 앵글로 섹슨족들이 믿었던 이방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에오스터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방 여신이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계절을 오고 가게 하므로 자연에게 새로운 탄생을 준다고 해서 이 이방신을 믿고 경배하는 문화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영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이방신의 문화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오스터라는 이방 여신이 새로운 삶의 탄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가 한번 이 문화를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방 여신을 축하하는 문화에서 이제 이스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스터 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걸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문화가 악하고 무너져가도 그 문화까지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세상의 문화도 바꾸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당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D 64년경에 로마 도시 전체를 태울 만한 그런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구냐고 찾다가 술에 취한 네로 황제의 실수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돼서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힘든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해주고 싶었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1절, 2절에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잘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굉장한 인사예요. 이 인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셨는지 복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펜을 가지고 하고 싶게 하셨던 말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목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보통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많을지어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되고 곱이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인사를 드린 후에 사도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뜻밖의 위로를 하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 집도 잃었죠. 가족도 잃을 수도 있어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형제 자매 크리스찬들이 사자에 찢기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위로가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동떨어진 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유를 잘 보시면 이 위로는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영어 성경에는 living hope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면 다 산 소망이지 도대체 죽은 소망이 어디 있냐? 저는 그렇게 제가 질문한 것에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세상이 정의하는 소망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 어떤 상황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절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은 아마도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멋진 신랑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정의하는 소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미래의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도박과 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 청년 이런 취업난을 보면 청년들이 너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치 못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외모지상주의에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을 돈, 권력, 외모 이것을 얻으려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그 열심히 산 만큼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소망 앞에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붙들고 있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원어로 말하자면 누군가에 의해도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 권력, 명예는 계속 대체되고 빼앗기고 파괴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을 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부활할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시기가 언제냐면 196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4년경에.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가족도 잃고 소유도 잃은 성도들에게 위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들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위로한 것이라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기쁨과 즐거움도 넘치지만 슬픔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귀여운 우리 고등학생 기쁜 것만 같지만 마음속에는 다 나름 자기의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할 수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엇이 산 소망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부모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심한 자들에게, 또 직장 안에서의 고충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대학 입시로 미래를 생각하면 압박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미래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잘 보세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젊은 우리 예은이와 우리 가온양, 인생살이 힘든데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할 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함해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 소망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악한 사건들과 아픔과 고통과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시기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흔들립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자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고난받음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한번 3절부터 5절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더 잘 살아갔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더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아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한 그 모든 순종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정하며 살아온 그 삶조차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더 평안하게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을 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한낱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낱 플래시, 육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믿음, 내 순종, 내 능력, 내 헌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은 아삽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시편 73편 보세요. 절망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후회한 것 성령님이 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하다 그러죠. 그리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 본성대로 반응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으로 계속 향하고 내 죄에서 내 옛사람의 본성에서 새 사람의 아름다운 빛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그 순간에도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때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실망하실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연약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철저히 보호하심을 받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축복 세 번째는 고난 중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로 봄소풍 같은 아름다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살이의 힘듦,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 영적인 믿음의 연약함, 전부 다 각종 시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잘 보세요. 6절 뭐라고 합니까? 잠깐 근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혹시나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하고 제 삶에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왕이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 많이 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아픔 절대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오는 축복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엄청난 강한 믿음을 가지라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보는 시선을 바꿔주죠. 고난을 해석하는 사고를 바꿔줍니다. 고난은 잠깐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1%도 낭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기쁨과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인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앞서 1절에 언급된 소아시아 지역 5개의 지역들을 얘기했죠. 지금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부러 흩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없었다면 한 곳에 모여서 계속 평안하게, 편안하게 우리는 우리끼리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5개의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로 황제를 이용하셔서 그거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진 자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기쁨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바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공식이 있어야 돼요. 잠깐 근심, 오히려 더 큰 기쁨. 오히려 더 큰 기쁨, 이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면 잠깐 근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귀신 문화를 전한다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발한 대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옷 벗김 당하고 매질 당하고 그리고 발에 족쇄가 찬 상태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 전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첫 단추부터 이렇게 다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을 지새우며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자, 16장 25절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참 제가 황금 마우스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와요.
저는 저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우울하게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울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저러면서 찬양한 거예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그러니까 제수들이 쳐다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요, 지진이. 지진이 나서 감옥의 족쇄가 다 풀려지죠. 여러분, 감옥이 성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이 나게 하서라도 복음 전하는 성도를 가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보이는 현상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 고난 가운데서도 족쇄가 차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과 실라의 마음에 부활의 능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끊이지 않는 그 힘,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밤 부르신다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일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밤 마지막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나름 제가 마지막 남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딸아, 꼭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꼭 이번에 네가 하는 일은 대박 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는 훨씬 더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겪어야 할 비극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